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된 이 하박국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소유하게 될 신앙,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통치하심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나 이 사이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핍박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담이 서늘했다. 다리의 힘이 풀리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육체가 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포입니다. 두려움도 있어요. 자,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육체의 연약함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이루시는지 알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첫 설교를 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엎드려 떨게 되고 정신을 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떨면서 엎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환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시인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뭐한다?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기다린다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나에게 닥쳐올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극심한 두려움, 16절은 극심한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극심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 이것이 17, 18절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바로 믿음입니다. 자, 17절을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생명됨, 삶, 축복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였어요. 풍요와 삶과 축복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승되는 의미예요. 생명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없어요. 기본적인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상징이었던 것이 없어요. 도대체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으로 안 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우리가 1장 말씀을 잘 연결해서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것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은 뭐였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첫 번째 항변에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죄가 만연함을 하나님 용납하십니까? 이것을 왜 가만두고 계십니까? 라는 항변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 징계의 몽둥이로 들어서 쓰겠다 했을 때 그가 가진 두려움은 뭐였어요? 더 악한 사람을 들여서 우리를 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오히려 그들을 무찔른다고 해야지 하나님을 믿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었죠.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은 채워주셔야지, 우리에게 정말 축복받았다는 그런 얘기 들을 만한 것은 채워주셔야지,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그 두려움의 연장선에서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의 의무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승리의 선언으로 바뀝니다. 18절을 보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무화과 나무로 말미암고 포도나무로 말미암고 감람나무로 말미암고 밭의 수확으로 말미암고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건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아는 지혜가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지혜가 없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보게 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 약속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여전하고 미래에도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일장에서 경험했던 그 항변들,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심판하는데 하필이면 저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신다니요. 거기에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바뀌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무엇의 증거가 됐냐면 여호와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지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신앙과 그 신앙의 결과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네, 내가 이전에는 무화과 나무가 나의 힘이고 포도나무가 나의 힘이고 돈이 나의 힘이고 세상의 지위가 나의 힘이고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만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나의 힘일 때가 있었고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힘이라고 여겼는데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다.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고귀할 때나 비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헐벗고 줄일 때나 안전할 때나 평화로울 때나 기쁠 때나 찬양할 때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연약한 나의 발에 힘을 주셔서 산을 뛰어 오르는 그 강인함을 주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된 곳 정상의 선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 지혜와 은혜를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선언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즉 뭐 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하는 사람과 이것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선포되게 한다는 거예요. 공유되게 한다는 거예요. 확대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경험은 동일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 전하는 사람이 되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이것이 복음의 확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들은 세상의 포악함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환난 날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 창자가 흔들린다.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내 목소리로,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해요. 그 환난 날이 나를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가 온몸이 녹은 것 같은 표현을 하잖아요. 내 뼈가 녹는 것 같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 지배함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지배함을, 그 공포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 생명의 모습, 축복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또 미래의 모든 우리 자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치 않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4번 문제입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전하게 하세요. 나누게 하세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승리의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를 보고 그렇게 침울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체험의 영광스러운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에 반항하거나 의심하거나 호기심으로 궁금했던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게 질문하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의문점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이해된 것이 아니라 내 질문에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해서 네가 궁금해하는 이런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면 내가 그런 질문을 하질 않아요. 무화과 나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포도나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감람나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질문을 안 하네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아니까. 그 차이예요.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이 이렇게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러자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던, 본문 연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다니엘서 10장 9절이나 누가복음 5장 8절, 다니엘서 10장 9절은 다니엘의 모습,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 앞에서 그렇게 떨고 두려웠다면 그 역시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위대한 종들조차도 연약하며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해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릴 때 믿음이 없다고 단정짓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보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주라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성도가 받을 최고의 은혜는 어떤 현상적, 보이는 축복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놓고 하나님이 어찌하여라고 불평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극기의 사람이 아닌 기쁨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면서 서로 오히려 다툼과 불만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부와 주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비결을 은사로 받았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가장 위대한 믿음을 진술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요 동시에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곧 욥기서 말씀을 보는데 보십시오. 욥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여호와를 의지한 후부터 그분이 우리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과 하늘에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의 집도 있고 보물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거의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제 먼 곳을 향하여 떠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리라고 외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하박국 말씀에 나타난 승리의 삶의 분명한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그러고 3장 마지막에 어떤 것으로 만들었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일에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설교만 선포하고 끝나선 안 돼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 치료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론을 한다고 하죠. 강론을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가르치고 이것대로 잘 따르는지 이게 삶 속에서 적용되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나에게 직접적인 해답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회사가 도산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내 자식이 내 속을 이렇게 썩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 때로는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나에게 직접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란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의 길.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란 겁니다. 그것만이 회복의 길이란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랬을 때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그런데 뭐였어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것만이 회복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죄악 역사 속에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이번 주 말씀은 계속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 이 뜻, 이 은혜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왔다는 성경의 증거, 역사의 증거, 그 우리 삶의 증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승리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하박국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풍요를 기준으로, 세상의 자랑을 기준으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며 신앙의 명문가가 됨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기쁨이 나와 우리의 자손과 자손들에게 계승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